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 동안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굉장히 슬프고 애통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다의 딸을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의 기록된 구약의 성경적인 그런 사건일 수도 있지만 말일에 이루어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다는 누구인가에 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입다는 성경에 족보도 없는 그러한 아주 천한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기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도 천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자로 태어났지만 성경에 큰 용사라고 한 것을 보니까 아주 싸움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이 길르앗 땅에서 나온 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처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그 용사 입다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 마을에서 물러나오게 된, 그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침공하고 침략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너가 우리를 위해서 힘을 써주고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언제는 나를 동네에서 쫓아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너희들이 나를 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니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침략하고 괴롭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족속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의 2 자녀가 아버지와 상간을 해서 나온 범죄의 족속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도 모자를 이 족속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공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족속들을 통해서 심판을 계속 받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겠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없겠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 그 장로들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쫓아냈을 때는 그는 힘이 센 장사였지만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라는 사람을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과함으로 이 입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허락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9절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요 앞에 고하니라. 자, 근데 입다는 이와 같이 큰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 족속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느냐라고 따지게 되었고, 따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 따지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바로 땅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들어갔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입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들을 왜 쳐들어오고 조공을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땅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들한테 허락을 받고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돌아 들어갔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우리를 또한 핍박을 하고 또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전쟁 또한 너희들이 일으켰지 않느냐라고 입다가 성경 역사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다는 성경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따질 때에 이 암몬 족속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므로 입다가 출전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이렇게 해서 입다가 하나님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미스바 하나님과 함께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나와서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처음 영접하는 자를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재물을 잡아다가 장작불에 태워서 제가 되게 하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런 번제로 죽음을 당할 뻔한 자가 누구였냐?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 이삭의 목을 내려칠 때에 천사가 그 칼에 손을 잡지 않았다면 과연 이삭은 제물이 되어서 번제로 드려질 것이 뻔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으로서 번제를 드리기로 작정된 자는 이삭이었지만 실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사람으로 번제가 된 자는 이 구약 성경 중에 바로 입다가 마지막이었고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러한 번제를 입다에게 요구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번제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딸, 그런 딸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매정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희생의 제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집 문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그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반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승리의 소식을 듣고 먼저 달려나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얼마나 이 딸이 사랑하고 존경을 하는데 그 딸이 먼저 한 걸음 앞에 달려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딸이 있지만 딸이 제가 집을 나서고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먼저 나와서 반겨주고 나갈 때도 저에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가장 마음이 좀 아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악한 암몬 족속들 그들을 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입다는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바치고자 하였고 내가 그 사랑하는 딸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먼저 우리 집 앞에서 환영한 자가 나온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약속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입다는 이 암몬 자손들이 얼마나 더러운 족속들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또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 그 전쟁에 어떻게 그 전쟁에 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큰 환영을 받으며 돌아올 때에 입다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혹시 우리 딸이 먼저 나오면 어쩌나 딸아 먼저 나오지 말아라 네가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 하나밖에 금지옥인 그 딸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과 육신적인 마음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 두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마음 두 가지가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그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반기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환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선 장군의 딸 무남 동료가 제일 먼저 나와 아버지를 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사기 11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참담이라는 말은 마치 내 간을 칼로 자르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주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멘.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께서 입에 낸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은 아버지
저를 번제로 드리십시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그런 감동을 시킨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전체가 입다의 딸과 같은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족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 동안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물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입다의 딸이 말하길 이 일만 내가 허락하사 내가 2달만 아버지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나의 친구들과 함께 나의 처녀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실컷 울고 돌아오겠습니다. 실컷 울고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입다가 이를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너는 내가 왜 돌이키지 못할 일을 행했느냐. 나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 세상에 어딨겠느냐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남 동료를 태워서 죽이는 그런 번제로 드릴 무정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린 그 눈물은 피와 땀의 눈물이요 그 마음은 애타고 찢어지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번제로 드렸을 때에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이고 하늘이 진동하고 천둥이 번개같이 치고 하늘과 땅이 빛을 잇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입다의 딸은 구약 중에 가장 깨끗한 영혼이요 그녀는 거룩한 성녀였습니다. 사사기 11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물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 2달이라는 기간, 이 2달이라는 기간은 정말 땅끝까지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달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입다의 딸이 아버지께로 와서 애곡하고 내려와서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용하소서라고 이 입다의 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래서 매년 4일 동안 애곡을 했다. 오늘날 기성신학은 이 번제가 그 흠없는 수컷을 번제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 바쳐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성신학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라고 이와 같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고, 입다가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참담하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보니까 바로 입다의 딸은 입다가 서원한 대로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입다의 딸이 바친 그 믿음과 정신이 없었다면 입다는 암몬 자손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반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칼로서 피를 내는 그런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입다의 딸과 같은 큰 믿음, 입다의 딸과 같이 희생이 제물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희생의 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증거한 자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우치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였을 때에 바로 입다의 딸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깨우침을 받을수록 더욱더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입다의 딸과 같은 믿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를 구원한 것 같이 입다가 이스라엘 제물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바쳐서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와 뜻을 위해서 입다의 딸과 같은 그런 믿음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초석이 되시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